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방 땅 모압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와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한 며느리 룻에 대한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질 흉년, 또 남편 흉년, 아들 흉년까지 만난 이 과부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의 양식이 채워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도 결코 어머니를 떠나서는 내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의 결심은 그저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있음을 넘어서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신앙적인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 두 과부가 모압을 떠나서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오수선해졌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썩했어요. 비록 10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몰골이 상해 있었겠습니까?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도 함께 떠났지만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폭망하고 나서, 이 폭삭망하고 나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 여자 룻 며느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정말 나오미냐? 왜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져서 돌아왔느냐? 너가 정말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맞느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런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뜻은 슬픔, 고통,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기쁨이가 아니에요. 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고통입니다. 저를 기쁨이가 아니라 고통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두 여인의 베들레헴의 정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미,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베들레헴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풍년이에요. 그러니 이제 말하라 그러지 마시고 나오미는 나오미예요. 이제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마음껏 식사하시고 맛있는 것 드시고 쉬십시오. 또 다음날 어떤 이웃이 또 와서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 내일은 꼭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마음껏 머무시다가 드시고 싶은 건 마음껏 드시고 그렇게 쉬세요.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양식으로 채워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오미와 룻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말고는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여전히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베들레헴은 풍년이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흉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풍년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흉년이에요. 교회에 와서 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생활은 여전히 교회에서도 흉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 아니 풍년이라고 해서 어머니 따라서 말만 듣고 잘 살 줄 알고 돌아왔는데 어머니, 이게 뭡니까? 도저히 저는 궁핍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베들레헴에서 잘 사세요. 여러분, 이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룻은요, 나오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압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며느리 오히려 룻은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고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추수하는 그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서 제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이 보리 나달을 줍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삭 줍기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룻은 이 이삭 줍기라는 시스템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객과 고아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이 떨어진 이삭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루의 끼니였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베들레헴의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룻은 이 이삭 줍기라는 시스템을 알고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떨어진 보리 나달을 주워오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는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룻과 나오미가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풍년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풍년은커녕 이삭 줍기를 해야지만 룻과 나오미는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룻이 이런 상황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 줍기를 부끄러워할 만한데도 부끄러워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머니, 저만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만 이삭 줍기를 합니까? 어머니도 함께 하셔야죠. 어머니께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베들레헴에서 펼쳐지고 있었지만 룻은 그 삶을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그 공공한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었지만 그 이삭 줍기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그 삶의 작은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믿고 깨닫고 그 일에 전념했던 것이죠. 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도시락이 어디 있겠어요? 나달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때 도시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땀 흘리며 쉬지 않고 그 땅에 떨어진 나달들을 주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해서 그 젊은 과부가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보잘것없는 이삭 줍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이삭 줍기라는 이 보잘것없는 그 일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을 위해서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룻처럼 자신의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참하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큰 것을 기대하고 한탕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종종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풍년이 든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의 자리 예배당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가족들이 취직이 되고, 결혼하고, 사업이 대박나고, 뭔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수학 50점 맞던 내가 한번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면 90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기도하고 로또를 사면 그래도 1등은 아니더라도 2등은 걸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의 풍년 속으로 들어가도 이삭 죽기를 해야만 살 수 있었던 룻처럼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한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낮고 보잘것없는 현장 속에서도 룻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비록 그 일이 주목받지 못하는 너무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요행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그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 시기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직분, 낮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삭 죽는 그 이삭 죽기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제 룻이 은혜를 입어서 누군가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룻이 은혜를 입어서 보리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은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룻이 베들레헴에 정착하기 전에 성경은 보아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당대 유력한 자, 재력이 있는 아주 재력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였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부자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이삭 죽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죽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삭 죽기라는 그 복지 시스템을 자기의 밭에서 이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알면 놀라실걸요. 이 보아스는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인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됐죠. 그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받은 여인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던 여자가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생 라합 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집안이 이 바로 보아스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이방 여자였던 룻의 아픔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보아스를 룻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여러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달 하나 더 주워오는 것이 어머니와 자기를 위해 최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나달 하나가 이 룻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자기 밭들 가운데서도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자기 밭을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추수하는 자기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침 보아스가 이 자기 땅을 방문했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운명적 만남이 정말 이렇게 우연이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우연히 만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속에서 끊어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연히 이어가고, 우연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더라면 한 사람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엄청난 확률로 이 룻과 보아스는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에게서 일어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보아스와 룻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날 때 지금 출발해야 이삭을 줄 수 있는 보리 추수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때문에 지금 출발해야 돼,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 모압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떠났습니다. 우연히 떠났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삭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수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서 룻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마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향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마침이 정말 우연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우연이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운명적인 만남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아스와 룻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수많은 사건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획자이시며 내 삶의 연출자이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어주셨고 내 인생을 만들어주셨고 내 삶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이와 마침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 내가 부딪히는 상황들 우연히가 아니에요. 재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별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정과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 이번 생 망했다, 설날에 세뱃돈 많이 못 받았다고 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약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동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나의 이삭 죽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나의 이삭 죽기는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획자, 내 삶의 연출자이심을 고백하며 우연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필연적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